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사사가 돼야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거야. 해결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아닌 겁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확인한 건 뭐였냐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상이 모두 깨졌다는 겁니다. 불쏘시개가 돼버린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미디안의 약탈에도 불구하고 7년간이나 이스라엘에게 그나마 수확할 것들을 제공해준 신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신들인 거예요. 왜? 그들의 전공은 농사였거든요. 그러니 이 농사를 책임져 준 일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확할 것들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기대 속에서 바알의 제단은 견고했고 아세라 여신상은 아름답고 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깨트리라. 그 위에 새로운 제단을 세우라. 그리고 여신상을 도끼질해서 그걸로 장작을 삼으라.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확인했을 때는 충격인 겁니다. 누가 도대체 이 짓을 한 건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켜서 그걸 하게 한 것을 확인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왜? 그들의 안전이 불안으로, 그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의 눈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이 하는 일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름을 붙이냐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겁니다. 이제 전년과 다름없이 또 약탈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이 뭐 하나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황망해하는 거죠. 나 진짜 죽게 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전쟁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막 조마조마해하고 있고 전쟁이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순간 내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아 모여라 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졌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지게 된 기드온을 통해서 지켜보겠다는 시선은 이제 더 따가워지고 더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코앞에 와버렸습니다. 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한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모인 게 32,000명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미칠 노릇인 거죠. 큰일 났다. 도망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느냐 하면 기드온이 어차피 지금 도망갈 수도 없으니 전쟁은 나가야겠는 거죠. 떠밀려서라도 나갈 수밖에 없게 됐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슬을 양털에만 있게 하고 양털이 놓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털 시험,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반대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은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 말고 상당히 그 초자연적인 일들,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탈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맞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가서 전쟁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로 결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럼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불안이나 두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사실 거기서 여유 있게 그 문제들을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한 뭐랄까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만 몰입하게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돼. 난 못해. 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다 동일하게 겪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는 거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지 무언가가 그렇게 개입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기드온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이구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안 하는구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그에게 여러 가지 표시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만. 이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하고 끝내버리기에는 이 사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의 요청에 대해 두 번 답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요청에 답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려는 목적보다는 너를 부른 게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 게 이 요청에 대해 답하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제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통해서 아마 자기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과정들이고 중간 단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안 왔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왜? 여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불안과 나의 어떤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해 주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기드온에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어떤 불안과 어떤 절망에서도 이 양털의 시험에 답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험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달려가자. 이 하나님께 묻자.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그럼 하나님이 답하시게 될 겁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